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매일 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매일 고민을 하다가 너무 이제 힘이 들고 또 주위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너무 자신이 뚱뚱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살 좀 빼게 해달라고 매일 다이어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살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살이 빠지지 않고 기도해도 살이 빠지지가 않자 이제 이 분은 기도의 그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살을 빼게 하지 않으실 거라면 내 주위 사람들 좀 살 좀 찌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뚱뚱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냐면 시기심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기심이 어떤 마음입니까?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이 여자분의 경우에서는 나보다 더 날씬한 것 같을 때,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을 때, 혹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특히 내 주위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싶어하는 좋은 가방,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가면 시기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것을 갖고 있을 때 생기는 마음은 아닙니다. 시기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시기심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 생겨납니다.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걸 가질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저걸 갖고 있지? 저 사람은 저 집을 가질 자격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 돈을 벌 자격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 차를 가질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저걸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시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마음은 이겁니다. 저 사람이 저 좋은 집을 갖고 좋은 가방을 갖고 좋은 차를 갖는 것은 저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저걸 가지 못한 거야. 저 사람이 저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에게 악영향을 줘서 내가 갖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것을 가져가서 오히려 내 것이 되어야 됐는데 저 사람이 가져가서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갖지 못한 거다. 저 사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성공한 것이고 난 실패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시기심이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기심이 들은 그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가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을 보면 시기심이 든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가인의 모습은 없는지, 시기심의 모습은 우리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사실은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원어를 보면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 보면 가인이란 이름의 히브리어 의미는 소유하다, 얻다,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보면 가인을 성경은 소유욕이 강한 사람, 무엇인가 얻고 싶은 사람, 이것이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을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한글 성경에 보면 좀
이렇게 자세하게 그 어감이 전달되지가 않지만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얘기는 마치 잘못 들으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구약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와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지만 나도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내 파트는 내가 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나도 내가 했습니다. 이 아들 내 아들입니다. 내가 이 아들 가진 겁니다. 이 아들도 나중에 갖는 그런 소유하는 인생을 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을 때부터 가인을 낳았을 때부터 성경은 조금씩 보고 조금씩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을 낳을 때는 한번 우리가 아벨을 낳은 것을 한번 보면 아벨의 이름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수증기, 호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이 무엇입니까? 수증기가 무엇이냐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잠깐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이 하와가 가인을 이름을 지었을 때는 가인의 이름을 설명을 하는데 아벨을 낳았을 때는 아벨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참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을 편애하고 둘째 아들 아벨은 그렇게 가인에 비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계속해서 가인에게 중점을 두고 있고 아벨은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처음부터는 받지 못한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가인은 말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과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아벨은 아무 말도 등장하지가 않고 그냥 아벨이 행동만 등장했다가 잠깐 있다가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가인은 보면 4장 2절에 보면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을 농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가인은 그렇다면 농사를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15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다음에 땅을 갈게 하셨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고 에덴 동산을 나와서도 땅을 갈았던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직업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집안에서 가업을 이어서 농사를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농사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로서 가업을 이어서 농사를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 아벨은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잊지 못합니다. 아벨은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선택한 것은 양을 치는 그런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집을 떠나서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가업을 이어야 됐기 때문에 둘째 아들 아벨은 집을 떠나서 양을 치면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벨의 그 삶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벨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하와로부터 편애를 이렇게 어머니가 가인을 편애하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벨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아무 말도 없이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첫째 아들이 아니라서 가업을 잊지 못했다 이렇게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아벨은 그냥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아벨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업을 잊지 못했어도 계속해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살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자신의 삶을 여러 가지로 열심히 살면서 부모님과 형제들의 인정을 받는 아벨의 삶을 보고 가인은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굉장히 아벨의 삶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장자라는 특권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소유도 물려받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께 아버지가 하는 가업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을 물려받았던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벨에 대한 그런 시기심과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저렇게 아벨만 인정할까? 왜 아벨 때문에 내 사랑을 빼앗겼을까? 아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져야 될 것인데 우리가 처음에 설명한 시기심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것을 갖지 못하고 저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갖지 못한다. 가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괴로워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계속해서 지나면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자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그러고 말씀을 오해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피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을 봐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가인이 곡식으로 예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하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이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이 땅이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다고 할 때 이 제물이 히브리 말로 민하라는 말입니다. 민하라는 말인데 이 제물이라고 번역한 민하라는 히브리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소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소제라고 번역을 하고 일반적으로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표현합니다. 소제가 언제 드렸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때 소제라고 했습니다. 또 소제를 드릴 때 동물도 같이 드릴 수가 있었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민하 이 소제는 곡식만 드려도 무방했습니다. 또 소제는 언제 드렸냐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소제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둘 다 왜 소제를 드렸냐면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이 민하 소제의 예물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가인이 곡식만 드린 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아벨이 이렇게 자기의 양만 드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의 차이를 두었을까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 가인의 죄는 이것이다, 아벨의 죄는 아벨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오는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면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한번 잘 보면 이 성경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묘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좀 유심히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땅의 소산이라고만 언급을 합니다. 땅의 소산이라고만 따로 언급을 하고, 따로 가인이 무슨 특별하게 첫 번째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드렸다는 말 자체를 언급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을 묘사할 때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아벨을 그냥 양을 드렸다라고 묘사하지 않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아벨이 자기 양 중에서 가장 처음 난 것을 드렸고 자기 양 중에서 가장 최고의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론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때로는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했고 형제자매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의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아벨을 시기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첫 번째 그런 곡식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여러 곡식 중에 하나를 그냥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결국에서는 잘 보면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고 아벨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가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냐면, 그 중요성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삶의 태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불평하고 아벨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왜 나는 이것을 갖지 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현으로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었고, 또 아벨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매일 감사와 찬양과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받지 않으신 것이었고 삶의 태도를 받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가인은 그 마음이 굉장히 시기심이 격렬하게 분노하고 폭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 나를 또다시 비교하시고 저 녀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녀석만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계속해서 가인의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아벨이 내가 가져야 될 것을 아벨이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그런 마음이, 시기심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보면 가인의 시기심이 변해서 분노로 변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이 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분노가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분명히 완벽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왜 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아벨만 이렇게 또 인정하시고, 받으시면 같이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아벨 것만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십니까?
아벨만 또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처럼 형제들처럼 하나님도 나를 또다시 멀리하시고 아벨만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 분노했고 아벨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절을 번역할 때 몇몇 학자들은 가인이 화가 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굉장히 우울했다고, 디프레션, 우울했다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인아, 너는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느냐? 가인아, 너는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도 보고 말씀을 연구해 보면 가인이 화가 났다는 말도 맞고 우울했다는 말도 맞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단순히 분노만 치밀었고 그냥 화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은 동시에 굉장히 슬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서글픔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슬펐습니다. 내 사랑을 빼앗겼고 내 것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굉장히 안타까웠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또 슬펐습니다. 슬픈 분노가 지금 가인 안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슬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인아, 왜 이렇게 슬퍼하면서 너 분노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마음 상태를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셨던 이유는 너 가인아, 너가 슬퍼할 이유가 아니다. 이것은 너가 화날 이유도 아니다. 너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너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가인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지금 너가 분노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혹시라도 너의 인생을 돌아봐서 잘못된 것이 있느냐? 그러면 돌이켜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너가 분노하고 너가 아무리 슬퍼해봤자, 너의 인생이 시기심을 가득해봤자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바뀌질 않는다. 시기심은 너의 인생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너의 인생을 파멸할 것이다. 가인아, 빨리 너가 돌이켜라.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예가 마치 이 죄를 사람을 급습하기 위해서 문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악마나 동물에 비유하십니다. 죄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마치 문 앞에서 그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문 앞을 떠도는 악마가 있는데, 귀신이 있는데 사람이 문을 열면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사람을 급습하는 겁니다. 또 마치 뱀처럼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갑자기 달려들어서 사람을 급습하는 그런 동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시기심과 이런 분노를 이 악마나 동물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잘 보면 동물이나 악마가 사람을 급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동물보다는 위에 더 높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동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가인이 이 시기심에 딸려가게 된다면, 시기심에 끌려가게 된다면 너는 마치 뱀 같은 동물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너의 인생은 굉장히 추락하게 될 것이다. 너는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다. 너는 시기심이라는 것에 조종당하지 마라. 너가 이런 뱀 같은 악마 같은 것들은 너가 다스려야 된다. 이런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가 이 시기심에 조종을 당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시기심을 다스리면서 너가 살아갈 것인가? 너는 이제 선택을 해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택하라고 계속해서 회유하고 너가 이제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충고의 말씀을
가인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강하게 너를 충동질할 것이다. 죄가 굉장히 너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너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뱀 같은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심이나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단순히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에 책임도 지는 겁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데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이 방향에서 틀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시기심, 죄에 끌려가는 그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가 회개하라, 너가 방향을 바꾸라, 이제는 시기심에 끌려가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가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살아가게 된다면 너의 삶도 바뀔 것이고 나중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바로 하고 올바른 제사를 드려라. 너는 삶의 태도를 바꿔라. 여전히 너에게는 삶의 기회가 있다. 왜 너는 시기심에 끌려가느냐? 너는 왜 시기심에 끌려가서 분노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두 가지, 가인에게 주셨던 옵션은 너가 회개를 함으로 이제부터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너는 앞으로 죄에 잡혀 먹힌 채로 살아갈 수가 있다. 어떠한 인생을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 그것에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은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기심에, 분노에, 그런 억울함에 끌려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시기심에 끌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이 삶의 방향을 그대로 쫓아가지 마라 말씀했는데 가인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가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나 어떠한 고민도 느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지금 시기심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가운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굉장히 가인의 시기심과 분노로 가득 차서 어떠한 말도 보이지도 않고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미 그 마음으로 시기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은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고 오직 생각은 분노로만 가득합니다. 저 사람이 내 것을 다 가져갔다. 저 사람이 내 것을 다 가져가 버려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 차가운 침묵을 가지고 있었던 가인은 이제 자기의 삶을 바꾸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가족들의 선택을 받은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왜 아벨에게 말해서 들에 가게 됩니까? 왜냐하면 들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우선은 전략을 짜서 아벨을 가족들이 없는 곳으로 홀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들에서 둘이 남게 됐을 때 몰래 아벨을 찾아가서 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벨이 이렇게 죽인 그 어떠한 곳을 봐도 차가운 침묵만 있고 가인이 주저하는 것이 없고 가인은 시기심에 화가 나서 분노로 가득 차서 아벨을 향한 적대심만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가인이 여러 가지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노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옵션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벨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면 가인이 왜 분노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향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아벨 것만 받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알면서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분노는 아벨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야만 됐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그 상담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이 다른 자식을 편애한다는 그런 마음을 들게 되면 부모님을 미워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분노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은 부모님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면 옳은데 부모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식에게로 자신의 미움과 분노가 향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 친구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은 친구들을 향해서 분노가 치미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자기는 인정하지 않고 다른 친구를 인정할 때 그 친구를 향해서 분노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던 겁니다.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만 죽이면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벨만 죽이면, 아벨만 없으면 저 아벨이 시기심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저 사람의 성공이 나의 피해를 입힘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성공을 가져갔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 아벨만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거야. 아벨만 없으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아벨만 없으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인정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가인은 아벨을 자기도 모르게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벨을 죽였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그런 행동까지 했는데 상황은 좋아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상황은 가인의 파멸로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아벨이 아무리 죽어도 사람들은 가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없앴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가인이 시기심 때문에 일한, 시기심의 폭발에서 활동한 그 가인의 삶은 시기심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추락하게 됩니다. 가인을 죽인 후에 가인의 감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다음에도 마음에 연민이 없습니다. 아벨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질 않습니다. 오히려 아벨을 잘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여기서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앞으로 조금 볼 테지만 가인은 자신이 오히려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벨을 죽인 내가 더 불쌍합니다. 내가 더 불쌍합니다. 하나님, 아벨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시기심에 빠지면 그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된다면 시기심에 100번 빠져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시기심에 빠져도
우리의 삶은 전혀 좋아지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연민에 빠져서 굉장히 슬퍼하고 파멸하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가인은 자신의 태도만 조금 바꾸면 됐을 텐데, 그렇지만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아벨을 탓하고 결국 남아있는 것은 내가 제일 불쌍합니다. 내가 불쌍합니다. 이런 마음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그 시기심에 끌려가면 너 그 시기심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죄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였던 그의 태도에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디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주저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양심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차가운, 마치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가인의 차가운 마음을, 어떤 마음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가인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듯이 사실만 적시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행이 빠릅니다. 어떠한 감정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기심과 연민이 가득한 가인은 당연하다듯이 아벨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가인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우 아벨의 시체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아우 아벨을 어디다 물었느냐 이것도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한 번 물으신 것은, 가인아 너 거기서 이제는 돌이켜라. 너가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너 이제는 가인의 그 아벨을 죽인 것을 돌이켜서 너 회개해라. 너 이제는 잘못된 삶에서 이제는 그 회개의 이 시기심과 분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 난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지키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지키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그 지키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다는 표현은 여기서 이것을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의무를 주셨다, 그 의무와 책임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지키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의 인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 아우의 인생에 무슨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까? 그 아벨의 그 삶은 나하고는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가족에 향한 의무를 책임지기를 거부했습니다. 너가 첫째 아들이 아니니 너 많은 것을 받았잖아.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가인은 일순간에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불쌍한데요. 하나님 내가 불쌍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쌍합니다. 왜 하나님 불쌍한 나에 대해서는 왜 묻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아벨을 죽이면서까지 그런 코너로 몰린 나의 마음은 하나님 왜 안 물으십니까? 이런 가인의 마음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는 것이 계속해서 가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왜 나를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불쌍한데요. 내가 불쌍한데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제 벌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밭을 갈아도 이제는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너 농사를 이제는 못 지을 것이다. 처음에 너에게 가업을 이으면서 아담을 통해서 너 가업을 있게 했지. 너 이제는 그것에서 그 복을 이제는 너는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가인은 이제부터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가인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족으로부터 쫓아내십니다. 이 상담학적으로 보면 원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형제들을 있는 그 가족을 원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족으로부터 아예 소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도저히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원가족과도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인의 삶을 통해서 뼈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께 모든 사실을 들킨 가인이 이제 내가 더는 나의 죄를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지금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내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죄가, 네 벌이 너무나도 무겁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아벨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 이 처벌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나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계속해서 가인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 불쌍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결국 아벨을 죽인 거나 잘못한 거는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많이 상처가 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벌을 주심이 너무 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었냐면, 가인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불쌍합니다. 나 너무 불쌍하고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큰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연민 때문에 결국 가인은 회개하지 못했고 시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가인은 이 시기심과 연민 때문에 계속해서 삶은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서도 분명히 억울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힘든 것이 있을 겁니다. 분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분한 마음과 연민과 시기심에 끌려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내가 분한 마음을 가득 품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기뻐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고 내 환경이 변하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아무리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노하고 연민을 갖고 있어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오히려 내 건강과 내 마음만 굉장히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인은 계속해서 시기심과 연민에 빠져 살아갑니다.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나 이제 쫓아내시니까 나 이제 누가 만나든지 나 죽이겠지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극적이고 극단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결국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 이런 불쌍한 인생 그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계속해서
삶을 변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삶을 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시기심과 연민에 가득 찬 인생은 결국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옥죄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살인한 가인을 죽이지 않고 멀리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가인이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가인을 아벨이 아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자식들에 의해서 가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가인은 평생 가인아 너 아벨을 죽인 이 짐에서 너가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게 너 이제는 떠나라. 너 이제는 내가 죽이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살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가인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 평생 괴로워하면서 또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라. 창세기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제 떠나보내셨는데 가인이 놋의 땅으로 스스로 갔습니다. 놋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놋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정처 없이 돌아가는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방랑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자신의 삶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나는 불쌍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놋 땅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결국 그러다가 가인은 방랑자들의 땅에 성을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을 왜 짓습니까? 누군가 날 죽일 수도 있겠다. 불안함에 떨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시기심과 자기 연민의 이 가득한 마음은 결국 누군가 날 해하지 않을까?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 가인의 시기심은 아벨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도 파괴했고 결국 자기의 인생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행복한 인생,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인생은 절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시기심이 가득 덮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두 가게 이야기입니다. 두 가게가 같은 업종에 있는 두 가게가 한 길을 마주하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 두 가게의 주인들은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또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서로 두 가게의 주인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들은 서로 상대방의 가게에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그 수를 셌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손님이 자기 가게에 들어오면 일부러 상대방 가게의 주인을 보면서 찡긋 웃으면서 승리의 미소를 짓는 그런 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이 두 가게 중에 한 가게 주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다만 너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긴 하겠지만 그 2배를 상대방 그 가게 주인에게 주겠다. 너 돈을 원하니? 그러면 너 돈을 달라고 해라.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다. 다만 상대방 가게 주인에게는 그 2배의 돈을 주겠다. 너 만약에 그렇게 행복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냐? 내가 너한테 그런 삶을 주겠다. 다만 그 집 앞에 있는 그 가게 주인에게는 2배의 삶을 주겠다.
만약에 너와 너의 자녀들이 유명해지기를 원하니? 그럼 줄게. 다만 상대방 가정은 더 유명해질 것이다. 너 그러면 이제 뭘 원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가게 주인은 한참 동안 인상을 찌푸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을 원할까? 그러다가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천사님, 제 눈 한쪽을 쳐서 눈을 앞을 못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상대방이 두 눈 다 못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기심이 아닙니까? 시기심에 빠지면 서로 좋은 길을 찾기보다는 나의 고통을 찾고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되고 상대방에게 더 고통이 될 것만 결국 찾아가는 마음이 결국 시기심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기꺼이 그것이 상대방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 곧바로 우리가 행동에 옮기게 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나를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엄청난,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시기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할 겁니다. 그런 시기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선택지를 우리의 두 손에 주셨습니다. 우리만의 아벨을 죽이면 우리의 인생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굉장히 어려워지고 우리의 마음조차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엄청난 감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좋은 것, 시기심을 버리고 자기 연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다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